다양한 달란트에 따른 참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성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은즉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길이 장미꽃밭의 길이든지 가시밭 길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참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참된 성공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계절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천하의 명산인 금강산은 봄에는 싹이 피어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복내산이라 하고, 여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단풍이 가득한 풍악산이요, 겨울에는 12,000봉의 그와 같은 암석들이 가득한 봉우리들이 치솟아오르니까 개골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금강산이라 할지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좌절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담의 우화를 보면 나무들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나무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왕이 되기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감람나무한테 좀 배우고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즉 나는 왕 같은 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는데도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나의 단 것, 나의 열매를 버리고 어찌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는 나의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다 거절하고 어떤 면으로는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은즉 그 다양한 달란트를 개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참 의외의 그와 같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번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조 몇천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인 회사로서, 개별 회사로서 무엇인가 잘못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적인 그와 같은 병폐가 그 속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첨단 과학 분야에 헌신하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본다면 이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부 편향된 인기 학과에 몰리고
인기 직종에만 몰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가 첨단 과학 분야에 지원해서 일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의학계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데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고쳐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졌으므로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온전한 능력의 분야에 헌신하고 매진함으로 온 국가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2024년 노벨 문학상에 한강 작가가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강 작가가 아름다운 정말로 탁월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채식주의자, 검은 사슴,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5.18 민주항쟁이나 민족의 아픔을, 그 극한 슬픔을 아름다운 글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그 아버지가 소설가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속에 묻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글을 쓰더라고요. 그의 남자 형제들도 다 소설가예요. 그런데 유달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죠. 어릴 때부터 책 속에서 묻혀 살다가 50세 중반에 54세인가 그렇죠. 이제 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타고 그러다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것 같은 피겨스케이터가 되고,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축구 지도를 받아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면 스케이트를 타건 축구를 하건 소설을 쓰건, 옛날에는 국문과 간다고 하면 뭐 먹고 살려고 가느냐 해서 다 말렸어요. 그러나 국문과를 다닌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모든 국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돈 버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달란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달란트도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타나서 우쭐대니까 가시나무가 나의 그늘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 뜨거운 떼약볕에 광야에 있으면 오히려 불 붙어서 불길이 나올 수 있어요.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가 내 안에 피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불로 사르리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온 나무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달란트,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부모요 선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장점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MBTI라는 성격 진단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MBTI 결과 당신 어느 부류에 속하고 그거 속해가지고 마치 자기 삶을 고정시키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무딘 것을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마음이 너무 섬세한 축에 속한 것이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를 받거나 마음 괴롭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담을 쌓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잘 개발해서 나의 이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그런 직종에서 내가 잘 일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성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이삭과 야곱은 부자지간인데 성격이 완전 판이하게 달라요. 이삭은 사람이 온유하고 어느 면으로는 너무 느긋해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목축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100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시기해서 쫓아냈어요. 너는 너무 부자가 되니까 잘못하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우리를 떠나 살라 해서 그를 내쫓았어요. 그를 내쫓는 것은 물이 있고 목초가 있고 살만한 지역에서 좀 나쁜 땅으로 그를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나쁜 땅이라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는 땅이 그 땅은 특별히 나쁜 땅입니다. 이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나오면 최고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가서 땅을 파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거 우리 거라고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했어요. 또 더 나쁜 땅으로 쫓겨 광야 쪽으로 밀려갔는데 또 파니까 물이 또 나와. 그러니까 신나라고 또 해가지고 그를 또 쫓겨났어. 그래도 또 그곳에서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났는데 이제는 너는 황무지 광야, 그래서 르호봇 넓은 곳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아버지 우리 이렇게 어느 면으로는 비겁자같이 자꾸 쫓아나갈 것이 아니라 죽든 살든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억지를 쓰고 나쁜 짓 하는데 어찌 우리 자꾸 쫓겨나고 물러갑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 양보하고 양보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자기가 해하려고 했으면서도 이 잘되는 이삭을 보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는 자니라. 쫓아내고 괴롭히던 사람이 와서 간증한, 당신은 야훼의 함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야훼의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피차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원래 있는 양보의 성경, 부드러운 성격을 버리고 자꾸 리브가는 좀 저돌적인 부인인 것 같아요. 리브가는 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싸우고 그랬으면 이삭이 별로 잘 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온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불같은 사람은 야곱이 있어요. 그 아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운 치열한 승부사예요. 이런 아들은 또 만나기가 어려워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먼저 태어나겠다고 해서 몸부림치고 기어나오다가 쫓겨난 그 야곱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후에도 자기가 둘째 아들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해서 그걸 팔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촉복을 받고,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아버지를 속였죠. 형은 사냥꾼인데 힘으로서는 형 에서를 못 당하죠. 야곱이 이게 난처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외삼촌집 오라버니 집에 가 있으라 해가지고
천기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치열한 승부사의 기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외삼촌과 치열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야. 이 외삼촌 한술 더 뜬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많은 가축들을 얻고 그것을 나오는데 이번에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또 싸우는, 평생을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야곱이 회개하고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싸운 후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치열한 승부사의 기질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그 성품을 예수님 안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남을 욱박지르거나 남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자기 성격을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성격을 외골수로 나간 사람은 좀 그것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온유한 사람이 너무 양보하고 온유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그 자기 자신을 잘 조심하고 살피고, 치열한 승부사는 너무 저돌적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재빠르고 민첩한 빌립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광야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그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해가 기울어 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 늦고 시장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빌립이 한번 쫙 살펴보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오히려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고 부녀자까지 저는 2만 명으로 계산해요. 2만 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쓰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이 있어야 되는데 2천만 원어치 떡을 가지고 2만 명 먹일 수 있겠어요? 한 사람 앞에 1,000원짜리 1,000원씩 떡을 줘야 되는데 1,000원어치 떡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어서는 시장기가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빌립이 보고 이 안드레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애들도 아니고 이게 이 수만 명이 있는 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찌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드레는 믿습니다. 빌립은 3차원의 지성의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4차원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이를 축사하여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매 수만 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두 사람의 식량이라면 2만 명이 먹었으니까 두 사람의 식량이 만배로 늘어나요. 만배로 복을 내려주신, 만배 이상이죠. 12광주리에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약간 둔한 것 같이 보이는 안드레를 통하여 오히려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요. 빌립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분석 상황은 그것은 밝은데 해결책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현실을 직시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촬영해서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병원 가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기도하러 이제 그대야 붙어가는데 진찰받는 것을 왜 불신앙으로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시고 의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치료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죠. 그러나 두 사람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현실의 과학적인 진짜는 다 받으라는, 그건 현실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병원의 치료를 받을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그거야 이제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선택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라. 안드레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격으로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지 말아요. 나는 마음이 너무 나약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특전사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성격을 개조해야 돼. 하나님이 본성으로 넣어준 성격을 개조해봤자 태어날 때부터 형과 싸우는 치열한 승부사 야곱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 특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약하고 유약하게 살다가 그 20세 넘어가지고 특전사 간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승부사로 살아간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성격을 어느 정도 잘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본성은 자기가 이해해야 돼요. 본성은 못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주셨든지 간에 이 성품을 통하여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대로 쓰임을 받고 성격이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쓰임을 받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계산이 빠른 대로 쓰임을 받고 나는 계산보다 그야말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조금 개선하고 고칠 것은 그것을 다듬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만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가 되는 것이 실패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의 경우에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실패입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는 것은 가시나무에 있어서 실패일 뿐만 아니라 그건 백성들의 괴로움입니다. 만일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사 백성을 심판하려는 뜻입니다. 그건 불행한 것이죠. 쓸모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에 앉는다는 것은 그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그 잘못한 벌을 죄악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을 깨닫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점령하고 왕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힘이 얼마나 셌든지 사사인 삼손을 붙잡아다가 맷돌을 갈게 하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지도자,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다음 왕은 더 강력하게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왕이 출현해야죠. 강력하게 블레셋을 무찌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구척장신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인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는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하니까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어요. 왕이 기분 나쁘죠. 우리가 아무리 후대 사람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와야 사업이 잘 되고 나라도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아예 기분이 나쁘죠. 기분 안 나쁜 것은 딱 한 경우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 자들이 자기보다 나았다면 그건 기분 좋다고 하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다 싫어한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번영의 씨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울이 결국 탐욕을 부린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비록 천천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을 패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계속 불순종으로 나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사울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고 또 자기 사위도 되고 또 이스라엘에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대장군이 생겼으니까 자기는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끝까지 왕에 대한 애착과 탐욕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피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제비꽃으로 피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란꽃처럼 아름답게 피고 어떤 사람은 호박꽃처럼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성도 여러분 호박 안 드십니까? 호박이 얼마나 맛있어요. 애호박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된장국 끓여 먹으면 모란꽃을 먹는 사람은 있나요? 그거 필요 없어요. 호박꽃이 나와요. 다양하게 필요한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아는 친척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0쯤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침례 요한이 겨우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요한 성생님께서 이전에 침례 주었던 그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다 갑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불과 30살의 남짓한 나이에 잠시 옥에 갔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침례 요한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침례 요한은 노래하면서 천국을 갔어요. 불과 30남짓의 나이에 그 사역을 마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이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드리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이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시고 그 값진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기뻐하신 길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사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참된 성공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오게 할 때까지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요한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 사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따라 삽시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 겪는 줄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돈 많고 권력이 근데 나도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맨날 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성도의 우리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참된 성공의 길을 간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해야 이제 우리 성공이 100% 성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치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 능력을 발견해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스승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흥회해가지고 중간쯤 마흔쯤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 80의 절반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 40년 절반 주님 뜻대로 사는데, 그러지 말고 40세에 우리가 글쓰기 시작하면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을런지 뭐든지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조기 교육 시켜야 돼요. 5살부터 한강 작가처럼 책 속에 묻혀 살게 해야 노벨 문학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면 그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 선생의 책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라. 성경 말씀으로 권하고 주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의무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첫째 단계고, 완성의 단계는 나의 가족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같은 성공의 길로, 같은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나가는,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의 정의도 많고 너무 복잡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첫 길이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그 길로 인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완성이요,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그 참된 성공을 다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